얼마 전에 어떤 황당한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어떤 사람이 과일의 씨가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포도씨도 수박씨도 사과 같은 그런 과일의 씨를 계속 씹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몸속에 독소가 발생해가지고 그 독소가 호흡을 가로막아가지고 그렇게 큰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자기는 독소 같은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독소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자기도 궁금했고 의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일씨를 씹어 먹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의 매일 하나씩 씹었던 그 사과씨 성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 성분하고 만나게 되면 그 소화 성분하고 사과씨 성분이 독소를 청산가리 같은 독소 역할을 한답니다. 독소 같은 물질이 생겨나 가지고 그걸 매일 하나씩 씹어 먹었으니까 그 성분이 몸에 쌓여 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분은 가을씨가 몸에 좋다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 생각 없이 무턱대고 이것저것 먹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외국 사람과 만날 때에는 그 영어 실력이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제 폭발물이 설치된 현장에서는 폭발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힘을 가집니다. 또한 이제 수술실 안에서는 의술에 대해서, 사람 인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능력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앞에서도 능력이 주가 아니라 말씀이 주가 되어져야 되고, 너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제자들도 옆에서 지켜보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저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즉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고 또 그 지식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믿음의 초석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처음 비유인데 등불 비유입니다. 먼저 이제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원어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들으라.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읽었던 이 4장 21절 22절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비슷해 보이죠? 이 말씀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 빛을 드러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너희의 착한 행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이제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5장 15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1절 25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단락 위에 보면 이 본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성경 보십시오.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소제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병행구절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행구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병행구절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등불이라고만 표시를 하고 있지만 원어상에서 이 등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등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서 그 등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정관사가 붙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누구나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가르칠 때 정관사가 붙는 것은 누가 들어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대상,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나 하나밖에 없는 어떤 물건을 가르칠 때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등불은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물건이다라는 것이겠죠. 또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이 등불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또 21절에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초반에 있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을 혹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 계시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21절의 주어가 사람이 주어가 되어지거든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주어가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주어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원어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스스로 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하나밖에 없는 그 등불이 세상에 오는 것은 말 아래에 침상 아래에 있으려 함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있으려 함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등불이 자기 스스로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등불이 자기 스스로 올 수 있겠습니까? 딱 봐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의 등불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주체고 마태복음 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등불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조금 길게 강의 아닌 강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제일 처음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등불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셨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땅은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어두움으로 온 세상이 덮여 있는 것 같고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느냐라는 겁니다. 빛이 오셨으면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져야 됩니다. 빛만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빛보다 어두운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인이 사건처럼 어린 생명들이 이 못된 어른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음주운전자들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빛이 오셨으면 그 빛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빛을 따라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 힘든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빛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분명 빛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 땅에는 여전히 빛이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은 그런 어둠이 계속해서 깔려 있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솔직히 그것이 우리네 심정이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공격당합니다.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에 있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은 저도 옛날에는 이 말을 그냥 사람이 타는 말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 쌀집 같은 데 가면 대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박에다가 쌀을 퍼담아 가지고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쌀을 퍼담는 그릇, 그 그릇을 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등불이 오는 것은 그 쌀 퍼담는 큰 그릇으로 덮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이 오는 것은 등경 위에 밝히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춰야 될 등불이 잠시 감추어져 있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빛을 지금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이 감추어졌다,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이 왔지만 잠시 그 빛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등불을 감추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잡한 말씀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고 또 언젠가는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짠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숨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빛이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실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죠. already not yet,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already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금 이 땅에 찾아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왜 그것을 감추고 있겠느냐? 완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지금 등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드러나게 될 등불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불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지금 빛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빛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둡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지? 왜 이렇게 어둠의 터널을 걷는 것 같이 계속해서 힘든 일만 거듭되지?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반드시 다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이 감추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25절 기록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너희가 행했던 일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즉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등불이 밝게 비춰지는 그날,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과연 나의 삶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 이런 의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의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언제 어떤 식으로 자라서 또한 어떤 원리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씨 뿌린 다음에 계속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면서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하루 종일 거기에만 눈을 붙이고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농부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즉 농부는 씨가 어떤 원리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과정, 그 원리, 과학적 근거 이런 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는 반드시 맺힐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농부의 바람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불이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불신과 두려움, 어둠이 가득 차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너희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반드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의심하지 않고 수확의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의심 없이 날마다 믿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을 거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헌신이 위로받고 상급으로 받을 그날이 올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히게 될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제 30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길지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씨앗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요 커다란 새가 와서 거기에서 쉬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자라게 됩니다. 즉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씨가 겨자씨이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새들이 와서 쉬어갈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의 믿음과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섬김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모든 새가 와서 지저귀는
모든 새가 와서 쉬어가는 큰 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훗날에는 굉장히 크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보화이자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겨우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진짜 작은 믿음을 심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나는 작은 것을 심지만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창고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배를 불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일,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과 눈물로 뿌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상을 위한 일들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가감없이 투자하십시오. 빛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비록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늘의 상급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천국에 관한 지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이 천국에 대한 비밀, 이 천국에 대한 지식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